예수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공연 대축일, 그리고 주님 세례 축일, 또 다음 주에 오는 연중 제2주일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공연이라는 것인데요. 지난주 공연 대축일에는 아기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그분을 찾아뵙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네, 거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지역 외, 이스라엘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다른 민족 사람들도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공연의 의미, 공연 대축일을 지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 속에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 세례받는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세례 축일에는 두 번째 공연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공연의 의미는 다음 주에 오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님 세례 축일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받기 전에 세례명을 정했죠. 세례명 없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저도 베드로예요.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할 때 제가 아멘 하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다음부터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예요. 누구나가 다 저한테 베드로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저의 새 이름이에요. 새 생명의 대가로 얻게 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헌생명. 헌생명. 새 것이 아닌 것.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후로 나에게 내려져 왔던 신앙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의 결함, 나의 불성실,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 오만으로 인해 지어진 죄 속에 살았던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느님께 봉헌하고 새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더불어서 물로 씻김을 받을 때 나에게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세례의 순간에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어두움의 세력,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물로 씻김을 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세례는 바로 회개하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모순이 담겨져 있겠죠.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요?
죄 지은 인간이 회개하는 순간 주어지는 은총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교황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인들과의 연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하신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세례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그 인간을 회개로, 죄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표징이 되었던 세례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세례 자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다 이거. 나중에 어디에 가면 그 의미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 형벌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저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인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있다. 죄인인 인간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징을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세례의 순간부터 그러한 것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일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삶의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 여정을 묵상하는 이제 연중시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첫 출발점이 세례의 순간부터 죄인들인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 이거. 그리고 언제까지요? 십자가상의 죽음 그 순간까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당신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고린토 후서 5장 21절에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또 하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겠죠? 죄 안 짓고 사시는 표정들이신데 다행히 감사합니다. 사제생활을 하는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잿덩어리들의 그 죄 무게를 이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우리 등촌 삼동에서 제가 얼굴이 밝은 이유는 여러분들 죄를 조금만 짓고 살아서 제가 좀 한결 수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인간의 약점, 그러한 그 결함, 부족함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죄들, 그것을 끊임없이 어느 순간으로 되돌려야 하느냐 하면 고해성사, 양심성찰, 고백, 희생, 기도,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세례의 순간으로 끊임없이 돌려가야 되는 것이다.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는데, 죄 지은 내가 회개의 이름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세례의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으로 항상 돌아가서 그때 받았던 내 이름에 맞는 베드로, 그때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서 항상 새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 세례 축일의 의미는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셨고,
또 몸소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온 생애에 인간의 그러한 죄 속에서 당신의 인생 여정을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항상 새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회개 생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